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가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에 주님은 나타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가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목소리로만 고백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자랑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시작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분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또 너를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볼까요? 사랑으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참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불러가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의 영원하시며 생명보다 귀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도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고 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행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녀오신 곳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곳 중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한 곳을 뽑는다면 여러분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물론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데요. 죽기 전에 가야 될 것을 뽑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건축물이나 장소보다는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의 현장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그래서 각국은 그러한 것을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또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요 총 63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3개의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국립공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혹시 여러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옐로우스톤이 세계 최초로 미국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1872년에 지정됐다고 해요. 이렇게 지정이 되고 보관된 이 옐로우스톤이요.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됐는데 그럼 1900년대에는 이 옐로우스톤이 너무 황량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최초의 그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황폐하고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되었을까?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늑대에 있다고 합니다. 이 국립공원 안에는 많은 늑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늑대들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집을 습격해서 가축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가축들을 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 늑대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이 옐로우스톤에서 늑대를 없애자라고 합의를 하고 늑대 사냥에 나선 겁니다. 보이는 대로 죽이기도 하고 덫을 죽이기도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 1926년쯤에는 이 옐로우스톤의 늑대가 다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마음 편히 살겠구나. 이 늑대가 없으니까 우리 편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편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늑대가 사라지니까 그 옐로우스톤 안에 있는 수많은 사슴들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늑대의 첫 먹잇감인 사슴이 너무 불어나니까 이 사슴들이 그 많은 풀을 다 먹어버리고 숲을 망쳐버리고 또 먹을 게 부족하니까 강변에 있는 나무까지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강변에 있는 나무들이 사라지니까 강변 토양들이 침식이 일어나서 강줄기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줄기가 줄어드니까 수달과 그런 작은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숲이 사라지니까 작은 벌레와 동물들도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니까 새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 순식간에 늑대만 없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늑대가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 옐로우스톤이 황폐해서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 옐로우스톤을 살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옐로우스톤이 살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늑대를 다시 데리고 오자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동물들이 늑대가 오면 그것마저 죽을 것이다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캐나다에서 14마리 늑대를 사와서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14마리가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사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이 점점 안전한 것으로 숨기 시작하니까 옐로우스톤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강변에 있는 나무가 자라니까 토양 침식이 이제 멈추게 되고 강줄기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달들이 돌아오고 비버들이 돌아오고 새들이 돌아오고 작은 동물들이 돌아오니까 오소리들
토끼와쥐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또 이 늑대들이 사슴을 잡아먹다 그 다음 코요테를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말씀드린 토끼와 쥐가 돌아오니까 오소리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야생의 옐로우스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70년 넘게 해도 안 되는 일이 늑대 14마리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늑대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늑대 같은데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요, 사실은 그게 사라지면 내 인생은 오히려 더 황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늑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주민들을 살리고 옐로우스톤을 살리는 하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늑대가 없어지니까 완전히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생명체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고통 속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섭리적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산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산모들도 산모의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을 하고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들을 보십시오. 그죠?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나와야 그 새끼들이 새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늘 지금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고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돌아보면 정말 내 인생의 늑대와 같은 고통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교회는 탄생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교회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냥 다락방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뛰어나왔어요. 강정으로 뛰어나와서 그 수많은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각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랐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첫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 역사상 첫 설교가 베드로가 했습니다. 성령 받아서 한 첫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첫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첫 설교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설교의 결론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야겠지요. 많은 것을 배워야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히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되고,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른 건 못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 이게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너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 예수를 내가 죽였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으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한국의 신학교 학장의 아들이 외국으로 신학교 유학을 갔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에 이제 수업을 받기 위해서 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니 그러더래요. 그 신학교 학장의 아들에게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본 거죠. 이 학생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꽤 유명한 신학교 학장인데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나에게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대답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학장이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난 지금 자네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본 게 아니야. Are you real Christian? 다시 대답했대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더니 교수가 난 지금 자네 종교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Are you real Christian? 이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집에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리얼 크리스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영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성도들에게 이 종이와 볼펜을 주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한번 써보라. 90%가 틀린 답을 쓰더래요. 가장 많은 오답이 그거더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건 단지 교훈이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원하니까. 그런 종교주의자입니다. 종교주의자가 뭡니까? 그 종교의 창시자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종교주의자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썼대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니까. 그건 이상주의자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썼대요. 나는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어서. 그건 박애주의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성경도 읽고 좋은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돼야 돼. 그거를 쓰면 100점이에요. 그게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시작이고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십자가의 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완성이 뭡니까? 36절 후반주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예수가 너의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게 참 신앙이에요. 이걸 믿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부닥침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면 이제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위로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것도 아니라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인 그 장본인이 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그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양심이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옆집에 부부가 키우는 그 아이 하나를 그 외아들을 내가 차로 치어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부부에게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 아이 하나가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독생자를.
그리고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항상 구하는 게 뭡니까? 축복해 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랑과 은혜,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고 나 하나가 죄인이었어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정말 거듭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시간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37절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거예요. 이 찔려가 뭐냐 하면 원어를 보면 기절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기절할 뻔한 일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절할 뻔한 경험이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시작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어찌할꼬, 이래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동일한 설교를 할 때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해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어찌할꼬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할꼬 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할꼬, 그들이 탄식하며 회개할 때 38절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범인이 바로 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변화가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에 개역한 거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두 가지가 다르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의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 자체가 선물인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참 많은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절반은 성령을 선물로, 절반은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성령의 선물이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기프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은사였으면 기프트가 복수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자칭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40절 41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신도의 수, 신도가 리얼 크리스찬이죠.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제 예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신도의 자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는 뭘 가르쳤을까요? 네, 말씀을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옛날의 감정과 신비한 체험에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뜨거운 감정도 있고 신비한 체험도 해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오순절날 그 뜨거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난 것이 확실하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체험은 신비주의가 되고요, 말씀 없는 복음은 기복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놀며 밥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교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겼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것도 단순히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교제와 예배는 똑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과 신하가 교제가 가능합니까? 주인과 종이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근데 초대교회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고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해보고, 다른 거 다 해보다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그렇게 신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43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신도들이 신도답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무섭다, 공포스럽다가 아니라 존경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를 무시합니까? 왜 조롱합니까? 신도의 수가 늘지가 않아요. 교회는 늘지 몰라요. 그러나 신도가 안 늘어요. 신도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도의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이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은 어디나 다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회 가도 있고요, 이슬람교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기사와 표적은 있습니다. 사람이 왜 교회를 무서워했습니까?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변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는 다 내 것부터예요. 내 중심의 삶이에요. 나의 것부터 챙겨야 돼요. 내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근데 성령 받고 신도가 되면 눈이 열려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44절부터 46절은 그 말이에요. 내 거 채우려고 했던 사람, 내 거 먼저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른 곳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다 내 거 먼저, 나부터, 내가 우선인데 사람이 바뀌니까 남을 챙기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4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 한 가지 일 때만 바뀌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은 언제 변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만 사람이 바뀌는, 정말 지금처럼 이기적인 물질적인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경외하는. 47절에는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를 두려워하는데 칭송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칭찬은 밖에 나가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업터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그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하는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신자와 성도가 되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십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성도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 가장 첫 설교네요.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 회개하고 너의 삶을 그분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시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찌할 것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교인이 아닌 이제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설교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히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거 잘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임을, 살인범을 깨닫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 세상에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